제5장 고대 교회의 정치 형태가 교황제의 횡포로 인하여 완전히 붕괴됨. 오늘부터는 5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씩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선택이 없이 무자격자들을 임직시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식으로 고대 교회의 성경적인 정치 형태를 허물어가기 시작했는지를, 오늘은 자격 없는 자들을 결국 성직으로 세우게 되는 이런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는지를 칼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교 선출에 나타나는 부패함. 주교 선출에서 나타나는 부패함. 자, 이제 감독을 이제 주교로, 가톨릭은 주교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대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제 칼빈은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교회 제도와 성직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시켰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그것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칼빈은 어떤 자들이 교회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어떤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들이 그 성직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혹은 얼마나 그릇되게 이 성직을 더럽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주교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학식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고 저급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을 아시죠?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하버드 목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왜 설립했느냐? 그 하버드 대학의 비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무식한 목사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학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저급한 사람이 성직을 맡게 될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부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이 학문적 자질, 지성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이제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신학적인 지식을 활짝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천재적인 이런 머리를 가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리의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신학을 발전시킨 결과가 오늘날의 이 훌륭한 개혁신학의 교리와 신조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지한 사람, 저급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 없이 주교로 임명을 했다. 위에서. 고대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감독이 그것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인재들을 교회가 키우고 세워서 주의 일을 맡겼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가톨릭이 경건과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주교로, 감독으로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되었다. 어디가요? 가톨릭이. 칼빈이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에 있어서도 심각할 만큼 그 자질이 부정하고 타락한 자들 1세기였는데, 심지어 술주정뱅이나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나 도박꾼이나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 비롯해서 전반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와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주교가 됐다라는 겁니다. 초대 가톨릭 교회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해요.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들이 교황의 직권으로, 교황의 정치적인 직권으로 주교의 직분을 받기도 했다고 폭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는, 혹은 이제 개혁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 가운데는 이제 지적 수준이 지금의 우리의 10대나 20대하고는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약관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과 지금 우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아주 비범한 지성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당시에 이 신학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갔던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시킨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의 경우이고, 캐톨릭은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교황이 주교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더더욱이나 성직자들의 질을 하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고도 중요한 것은 칼빈이 일가를 하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하는데 거침없이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교황제도도 뚝딱 만들고 주교도 만들고, 근데 주교를 임명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은 전혀 이 일을 하기에 함량 미달인 이런 저급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성직을 임명을 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예요? 신자가 아닌 거죠. 신자가. 그 캐톨릭의 출발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 성직의 타락은 반드시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미만의 소명받지 않은 자질 미달의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패와 타락과 변질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학문적 자질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는 신학교에서는 밤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공부를 시켜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 밖에 잠을 못 자고, 근데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2시 정도에 자고 5시 정도에 기상해서 새벽 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이렇게 교수님들도 맨날 그 새벽 기도 설교를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간치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간치수가. 그만큼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거의 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학점을 따지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거죠. 가차없이.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냥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안 된다고.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책을 보기 싫어한다. 빨리빨리 걸러서 내보내야 돼요. 그 뭘로 테스트할 수 있느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 양을 주는 거죠. 페이퍼 쓰게 하고 논문 쓰게 하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이렇게 자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캐톨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직업적 목사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결국 변질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늘어난다. 원어를 모르는 목사가 늘어난다.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이 빠르게 시대 속에서 사라지고, 입만 열면 복,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이야기들 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명백한 방증이에요.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는 분명한 진리가 성경의 말씀에 가감없이 선포되고 정확하게 주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는 자들보다는 강단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다시 심판이냐 부흥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학교가 뼈를 깎는 개혁으로 소명받고 사명받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지 않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쳤기 때문에 중세 암흑기가 온 거잖아요. 암흑기가. 그 가톨릭의 부패 역사가 오늘의 개신교회에 무엇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주교가 감독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선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교 선출의 권한을 빼앗김. 주교를 선출할 권한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권한이 이제 완전히 상실되게 됩니다. 투표와 동의, 찬성, 그러니까 투표, 지난번에 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해설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투표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치였단 말이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장치. 그 투표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투표를 통한 동의, 찬성,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이 박탈되고 모든 권한이 오직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결정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에게나 주교의 직분을 주다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주교가 되고 지적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톨릭이 그렇게 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역자들을 세우는 엄격한 기준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무자격자들이 부정한 권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일어나면 가톨릭이 지나간 그 전철에 그대로 개신교회가 밟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을 지금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코가 속잔데 지금. 함량 미달, 자격 미달, 목사를 그냥 좌배 하나로 생각하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카페 교회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 교수 안 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저 목사 후배생들은. 저 같은 사람이 교수가 됐으면 다 잘라버릴 테니까, 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흥분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한 선출만이 신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증명하면서 그렇지 않은 모든 관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정확하게 칼을 대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거다. 많은 법령들이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선출은 무효가 됨을 선언하고 있었지만 교황을 선출하는 일에서부터 모든 것이 신적 권위나 교회의 권한의 그 적법성 여부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출발부터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겠지만 가톨릭은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설교에 하고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톨릭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톨릭과 우리하고는 큰 집, 작은 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라면. 그러니까 점점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가톨릭은 이 부패 때문에 가톨릭의 이 부패 때문에 주교를 선출하는 문제를 더 이상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길 수 없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시대의 부패 때문에. 가톨릭의 변명을 들어보세요. 시대가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주교를 선출하는 걸 더 이상 성도님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이거는 소수의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다. 성도님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편승해서 새로운 법을 멋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 교회도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담합하고 뭔가를 교묘하게 뜯어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고대 교회의 사도적 전통을 계승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칼빈이 운명하기 직전에 칼빈이 했던 몇 마디의 죽으면서 하는 말 뭐죠? 유언. 유언 중에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칼빈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꾸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 뜯어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통을 잘 지키고 계승하면서 다음 세대 그걸 잘 넘겨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지 않았겠지만 계속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끊임없이 탈바꿈을 시도하다가 끈 떨어진 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켜온 법령들과 유구한 전통과 교리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수정할 때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통해 보듯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가톨릭의 타락의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교회가 임의로 결정한 법을 성경 위에다가 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이게 교권주의예요.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있다. 이게 가톨릭의 가장 최고의 실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을 뜯어고치면서 고대 교회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성경의 권위, 그 말씀의 지엄함을 가톨릭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그 권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백날 첫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나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믿어보라 이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형편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거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나 인정하시지 않나. 그렇게 인본주의적 사고에 젖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떠나 마음대로 법을 고치고 그렇게 성직자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성직의 타락을 통해서 총체적인 교회의 몰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가톨릭의 오류를 봅니다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톨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개신교의 문제죠. 정말 우리가 따갑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한다 등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성직을 임명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원흉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사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전복시켜버린, 변질시켜버린 우린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권위를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이든 임의대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가 자주 하는 표현을 아까처럼 성도님들이 정확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독을 성도들이 선출해야 하는 이러한 제도와 법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그릇된 권력을 취한 자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성직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 가톨릭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단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경솔하게 결정하게 될 때 언제나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상위의 치리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결정하고 각 교회에다 그것을 시달해서 자, 이것이 법이요, 이렇게 하시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설론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 교회들이 그냥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상위 치립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총회로부터 밑에 지교회로, 개교회로 하달해서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개교회가 알아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무질서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장로회 모든 전통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경계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방종함으로 이기적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고 막아야 하는 거죠. 고대 교회의 그 전통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고대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범을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쳐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정체불명의 교회, 정체불명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하게 우리는 교회의 정체와 교회의 법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모든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모범, 정치, 조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 비롯해서 또 나중에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유서 깊은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귀중한 유산들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연하게 옛날 구닥다리 그런 걸 공부하느냐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발언들, 그런 식의 논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거,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교회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그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들어오니까 교회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생명력까지 다 버려버리는, 그냥 세상에 이제는 나중에는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동호인 모임보다도 못한 이런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 번째, 주교 선출권에 대한 군주들의 개입, 전입가경입니다. 이제는 군주들까지 개입을 해서 주교 선출권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감독을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누구도 그 권한을 뺏어가고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직을 선출하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점점 성도들이 앞에는 타락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부패가 타락이 급격히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성도님들의 책임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어요. 성직을 선출하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별 관심, 누가 주교가 되든 감독이 되든 내 할 바 아니라는 식의 성도님들의 이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 자체를 성도들이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패와 타락은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 또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부주의하게 되면 같이 더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을 가속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점차로 그 책임을 장로들에게 떠넘기게 됐다는 거죠. 네? 우리는 먹고 사니라고 바쁘니까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우리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자 장로들은 결국 이 기회를 악용하게 되었고 결국은 후에는 자기들의 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결국 성도들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제도가 없어지고 법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교회의 실무자, 실권자들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개신교회도 똑같은 문제로 부패하는 거예요.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성직의 수요에 있어서 그 타락의 양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제는 지역의 군주들이 로마 교황과 합의를 통해서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까지 얻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군주들이 왜 교회에 간섭하게 됐을까요? 교회가 스스로의 교회 권위를 포기하고 우린 그 일을 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럼 위에서 다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이제 세속의 권력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가능했겠지만, 자, 이러니까 교회가 더 빠르게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의 결정권자들이 주교의 선출권을 성도에게서 훔치고 군주들이 다시 그들에게서 주교의 선출권을 박탈하게 되는 이런 해괴한 일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간섭을 해서 성직자를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가톨릭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꼭 그렇잖아요. 독일 교회. 독일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의 월급이 정부에서 나온단 말이죠.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이 교회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안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모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는 일들을 교회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돼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가톨릭 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간섭을 해서 성직자를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세상의 권력이 결국 교회를 장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결국 교회가 타락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를 합법화하고 그래서 교회 모든 재정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장악하는 거. 교회 세상 권력이 그 이제 명분은 있죠. 너희가 타락하니까 그렇지.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잘하나 잘못하나 감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교회를 지키고 성직자를 세우지 못하면 부패한 교회 내의 권력들이 타락한 성직자들을 세우게 되고 그마저도 결국은 나중에 국가에 빼앗기게 되어서 정치 권력이 원하는 자들이 결국 주님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타락한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더욱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교회는 입 닥치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해갔고 결국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꼭 그와 같은 전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악이 깊은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성직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성도들 부추겨가지고 선동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자들이 만약에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신학교의 교수들이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존립의 의미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들이 되는 거예요. 어용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군주들이 주교직을 선출했던 가톨릭 교회, 세상의 권력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성직자로 임명을 하고 그들을 움직여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양새는 바로 교회가 끔찍하게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놀아나는 교회, 그것이 부패한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저는 작금의 교회 모습 속에서 점점 부패가던 가톨릭 교회의 그 어두운 실루엣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의 칼을 뽑지 않으실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루터를 통해서. 그러면 한국 교회도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다시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교회를? 그 지경으로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어떤 계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수술하시겠죠. 칼을 대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유착되고 세상에 굴복할수록 교회는 더 빠르게 부패해가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이미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이 땅에 남아있는 경건한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기를. 부디 아직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쏘시개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점화시켜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도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가 주는 이 지엄한 교훈을 너무 늦기 전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교회가 결코 이 약한 시대 속에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더욱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